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잘 씻고 있죠?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발은 잘 씻고 있나요? 발 또한 손 못지않게 잘 씻어야 돼요. 왜일까요? 발은 우리가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활동이 가장 많은 발은 땀이 많이 난답니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 운동화를 신죠? 그런데 슬리퍼나 샌들을 신는다면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묻을 수 있어요. 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균이 묻을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꿈나무 친구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얘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전사님이 왜 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전사님이 발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때는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셨답니다. 잠깐, 방금 전사님이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전사님이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꿈나무 친구들, 6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만들었었는데 기억하죠? 맞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나라의 종으로 있었답니다. 종이란 집주인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종이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나라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집주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집트에 큰 건물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게 했어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켰답니다. 또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종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자 이집트 사람들은 겁이 났답니다. 왜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싸움에서 질까봐 무서워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버렸답니다. 정말 나쁜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무시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셨어요.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켰답니다. 10가지 일들을 일으켰는데요. 10가지의 놀라운 일 중 10번째 놀라운 일이 6월절이에요. 처음에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기를 강물에 던졌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자 6월절을 준비하셨어요. 6월절이란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 가축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예외사항을 뒀답니다. 어떤 예외사항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각 집 문 밖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첫 번째 아이나 가축이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문 밖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아기, 가축은 아무것도 죽지 않았어요. 반면
이집트의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됐답니다. 유월절의 정확한 뜻은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따라해 봅시다. 넘어가다. 넘어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됐답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런 다음 양동이에 물을 담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답니다. 샌들은 구멍이 슝슝 있죠? 그 구멍 사이로 흙먼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흙덩이가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종들이 있었답니다. 전사님이 방금 유월절에 대해 설명했는데 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이란 집주인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종이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에요. 종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집주인이 집에 오면 발 닦는 일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셨답니다. 12명의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의 차례가 왔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니 낮아져서 다른 이를 높여주라는 말씀이었어요. 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심에 감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일들을 행하셨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죠. 아까 전사님이 유월절에 대해 얘기했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 밖에 무엇을 발랐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셨다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드셨을 거예요. 피, 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 슬퍼하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천국의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 이웃,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진 못하더라도 사랑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다른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3월 중순이 돼가고 있죠. 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일교차가 매우 켜졌으니까 우리 친구들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아주 즐겁고 활동적인 공과를 할 준비가 되었나요? 뭐라고요?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아주 즐거운 공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공과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했었죠? 말씀 읽기를 했었죠. 우리 말씀은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읽을 건데 요한복음은 선생님이 읽어줄 거고 고린도전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공과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우리 공과 말씀을,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을 아주 바로바로 딱딱딱 아주 딱 답할 수 있겠죠, 친구들? 자,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와,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왔죠. 그때 당시는 아니죠? 이스라엘 자체는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래가 많은데 그거를 막 이렇게 발로 걷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더럽겠죠. 그쵸, 친구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에서는 계급이 쫘르륵 있었대요. 우리 옛날에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계급이 쫘르륵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가장 밑에 단급, 여기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바로 종이겠죠. 근데 그 종들은 주인집에서 주인들이 하라는 것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중 하나 일이 어떤 거였냐면 주인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래야 되는데 친구들 다들 놀랬죠? 그쵸?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했어요? 종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어떻게 가셔요? 죄인의 자리까지 가시고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너무 놀랍죠, 친구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점점 낮은 자리로 가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통하여서 우리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친구들, 너무 감동적이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선생님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더 힘차고 아주 쩌렁쩌렁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죠? 아까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친구들. 여기서 이거 한번 해줘야 된다고요. 뭔지 알죠? 신봉선. 놀라운 아주 그걸 한번 해줬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럼 꿈나무 친구들,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도 있다? 두 번째 열매도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빠밤. 자,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무엇일까요, 친구들? 어렵나요? 아니, 어렵지 않아요. 벌써 눈치챈 친구들은 말을 하고 있겠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꽃나무 친구들,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열매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멋진 부활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열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다? 집으로 이게 다 배송이 되었을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다들 받았죠? 어때요? 받았으니까 너무 설레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꿈나무 공동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아주 재미난 것들을 아주 고민하고 있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너무 설레네요. 이걸 만드는.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아주 씨앗 씻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씨앗 씻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물을 줘야 돼요. 이 물을 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컵 대신에 그냥 집에 이게 있어서 준비했어요. 그냥 종이컵으로 3분의 1 정도 물만 담아주면 되거든요.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집으로 배송되었던 이 그로팟인가요? 그로팟 이 아이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위와 우리 흙을 잠깐 쏟을 거예요. 그래서 흘리지 않게 이렇게 신문지를 준비해 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아주 재미나게 씨앗을 심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거를 뚜껑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 뚜껑을 열어준다.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뚜껑을 열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흙과 이게 흙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방울토마토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여줄까요? 5개 정도 붙어 있는데요. 이 씨앗을 선생님과 함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아까 준비한 가위로 여기 보면은 자르는 선 보이죠, 친구들? 이 자르는 선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랐나요, 친구들? 그러면 잘랐으면은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같이 배송된 이 토양을 같이 이렇게 부어줄 겁니다. 탈탈탈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 보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부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배양토를 지금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약간 건조한 기가 살짝 있어요. 얘네들은 촉촉해야 애들이 잘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준비한 물을 살짝 뿌려서 약간 촉촉한 정도로만 만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살짝 촉촉하다. 약간 이거 좀 촉촉한데?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들어있던 가장 핵심 씨앗을 심을 겁니다. 씨앗을 너무너무 작으니까 친구들 조심해서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씨앗을 털어주고 이 씨앗을 심을 건데 어떻게 심냐? 1cm 정도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여기 우리 손가락, 새끼손가락 여기 한 마디 있죠? 이 한 마디만큼 살짝 쿵 눌러줍니다. 느낌이 좀 대박인데요? 그쵸? 그거 이렇게 빵꾸가 뚫리잖아요. 여기다가 씨앗을 이렇게 씨앗을 넣어주면 돼요, 친구들. 오, 씨앗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잘 안 보이죠? 넣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잘 촉촉 쌓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뭐가 돼요? 방울토마토 씨앗 심기를 다 끝마쳤습니다. 이 씨앗은 보통 7일에서 한 10일 정도 되면 발화가 된다고 해요. 그 모습을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온도와 습도 신경 써주면 여기서 방울토마토를 키울 수 있는 팁이 나갑니다. 방울토마토는 햇빛이 잘 비춰주는 곳에서 있어야 되고요. 햇빛이 너무 없으면은 이 방울토마토 안에서 상처가 막 이렇게 피부병 같이 난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주고 또 물을 항상 부어줘야 되는데 물을 언제 부어주냐? 약간 이렇게 토양을 만져봤을 때 얘 좀 말랐는데? 이럴 때 아주 살짝만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촉촉한 지금처럼 이렇게 촉촉한 걸로 유지하면은 이 아이가 아주 사랑스럽게 자라나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모두 씨앗을 잘 심었나요? 재밌지 않았나요, 친구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오늘 우리가 심은 씨앗은 땅속에 묻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방울토마토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번 주일은 사실은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친구들 알다시피 고난지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죠. 그러면 한 부활주일이 될 때쯤에 얘네가 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꿈나무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친구들?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간도 아주 행복하게 또 예수님을 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과 내용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선생님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기도로 마무리하고 공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주셔서 꿈나무 친구들과 씨앗 심기 활동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꿈나무 아이들 또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2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짠! 사진에 나온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정말 칭찬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지난주 예배에 못 참석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힘을 내서 이번 주부터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된답니다. 2번째 광고가 있어요. 친구들 모두 씨앗 심기 활동을 잘했죠? 강정아 선생님의 말처럼 이번 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 끝나고 부활주일쯤엔 잘 자란 토마토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낸 키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양초 만들기 키트가 하나 더 남아있을 건데요. 양초 만들기 활동은 4월 4일에 할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4월 4일에 할 거예요.
꿈나무 친구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